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커스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이렇게 와라 그러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애들은 뭐 배트맨 가면을 탁 쓰고 아니면 뭐 희한한 옷을 입고 갔는데 너는 뭐 입고 갈 거니? 그랬더니 아빠 옷 입고 갈 거야. 그래서 뭐 입고 갈래? 그랬더니 목사 가운을 입고 가겠대요. 너무 크니까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빌려서 그것을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믿고 신뢰하면 아빠, 나는 아빠 닮은 남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딸이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 나는 엄마 닮은 멋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둘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다양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전도와 선교를 한다? 이것이 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라고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안진뱅이 신앙이랬어. 안진뱅이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와서 출석 도장 찍듯이 그렇게 신앙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시험에 빠져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들 만한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질 만한 일에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일에 쓰러지는 역사가 누구에게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 어떤 다양한 목표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함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 우리 성도들의 성장, 믿음 성장은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나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죄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와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 있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야, 이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잠언 27장 1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튀어.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불꽃이 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 때 나랑 도대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 아멘 하시는 분은 아주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 같아요.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갈등하게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을 뛰어넘으면 그 사람은요, 간장 종지 같은 그런 믿음에서 점점 더 넓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성격이 조급한 사람 만나고, 조용한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사람 만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만나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같이요, 저 같은 송 목사 만나서 훈련도 받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는가?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나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발전한다니까요. 나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만 만나서는 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단지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 첫째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안 맞는 사람까지도 화목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폭넓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면서 나는 스스로 성숙해지고 나는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실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돛 닦으면 성숙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자만 거룩하고 혼자만 성숙해지는 것은 가짜 신앙일 수 있어요. 가짜 성숙함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랑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금방 바닥이 다 보일 수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랑 전혀 이상한 사람 만나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을 만나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좋은 훈련사를 나에게 붙여주었구나.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라고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여주었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던 옛날의 행위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7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쭉 말씀을 차근차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성장,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하면 첫째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옛날의 악한 습관이요. 끊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우리의 행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악한 행실을 끊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을 끊지 아니하면, 옛날의 습관을 끊지 아니하면 그 악한 행실과 옛날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발목을 잡아요. 어떤 사람이 왕년에 술 좀 마셨는데 예수님 믿고도 계속 마시면 여러분, 그분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입으로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겠어요? 끊어야 돼요. 옛날에 심심하면 카지노에 가서 땡기고 온 밤을 새웠던 그 습관이 있는 분이 예수님 믿고 내가 이거 계속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다. 뭐죠?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권사님을 아는데 그 권사님의 믿음의 성장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혹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을 앞으로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들이 다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도박 중독을 끊고 싶어요. 카지노 중독을 끊고 싶어요. 그분이 아나콜테스에서 아주 유명한 그로소리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 근데 혼자 되셔서 심심하면 그 근처에 또 카지노를 늘 가셨는데 그것이 늘 마음속의 압박, 이 마음속의 부담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떳떳이 이것 좀 끊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저 이제 그거 끊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도박 중독을 끊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40분 멀리 떨어져 있던 여자 동생이 올라왔어.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참여하는 거야. 언니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분도 올라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1:1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한 1년 반 지났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다. 자신은 담배를 끊었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성도는 여러분 옛날에 행하던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은 It's okay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끊을 것은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다고요. 끊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끊어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성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악한 습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 성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그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옛날에 행하던 그 행동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우매한 상태의 모습이요. 옛날에 행하던 그 행동들은 무지함과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상태요. 옛날에 행하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머리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배우지요? 살기 위해서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지식을 잔뜩 짊어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성도는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 돼요.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기도원에서 한 장면을 봤어요. 기도원 입구 쪽에 개가 있고 개가 이렇게 목줄이 묶여 있었는데 그날따라 기도원 원장님이 밥 시간이 돼서 개한테 그 개밥에다가 밥을 주는 거야. 내가 그걸 보게 됐는데 그 밥에는 어제 먹었던지 그저께 먹었던지, 이게 여름이니까 여름에 태양빛이 쫙 하면 밥에 아주 부글부글 쉰내가 확 나죠.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위에다가 밥을 떡 주는데 개가 뭘 먹는 줄 아세요? 새밥만 먹어. 부글부글 끓은 쉰내 나는 밥은 개도 안 먹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것을 봤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개밥이 내 마음의 그릇이 됐어. 내 마음의 그릇에 내가 10년 묵은 옛날의 모습, 20년 묵은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하고 뒤죽박죽 돼서요? 옛날에 개밥, 쉰내나는 개밥 같은 나의 옛날의 습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많은 그릇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 능력이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옛날에 악한 습관이 여전히 있고 옛날에 악한 행동이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짬뽕이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디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냐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은 행동이 손끝에서 나오는 분이 있고 발끝에서 나오는데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을 따라가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어요. 실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자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믿음 성장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소원풀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1차적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은 1차적인 문제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처럼만 생각한다고 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큰일 터져야 기도해. 근데 그런 분을 가끔 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큰일을 터뜨려서라도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으로만 알면.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식사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엉덩이 떡 붙이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요? 이 맛을 보면 1시간이 아닌 2시간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봐야 돼. 맛을. 그냥 1시간 동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5분 지나니까 이제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 5분밖에 못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영혼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24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이 세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 이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마다 날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지 또 새 사람을 입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주무셨을 때 입었던 잠옷은 아침에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정장으로 입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낡아지는 겉사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이루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변화하는 시간이, 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마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새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